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 속의 은총의 증거, 한편으로는 은총의 증거로 위로해 주소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기독교의 신학적인 흐름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의 교부 신학부터 시작해서 중세, 또 종교개혁을 지나서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현대신학으로 20세기 이후로 신학이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18세기의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은 과학과 철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그런 신학도 그 신학 사조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 사조는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그 신학은 어떤 신학인가 하면 조물주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는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게 만들고 손을 떼셨다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배제한 그런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부인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과학과 합리성에 맞춰진 그러한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진화론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 세상을 하나님이 정교한 시계처럼 창조했다라고 하면 시계를 만들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계공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손 놓아 두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들의 상황과 고통에 친히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대적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창조물과 협력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고 우리를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를 뭐예요?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하죠. 하나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믿음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교만한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데 다윗이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탄식을 담은 탄식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그 고통을 어떻게 겪어내고 성화되고 있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리고 그는 그 어려움 중에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 도망다닌 경우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에게 핍박받을 때죠. 사울에게 핍박당할 때는 아주 그 긴박하고 숨가쁘고 불안정하고 너무너무 불안하니 그 두려움이 그 시편 앞에 부분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도망다닌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도망다녔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분명히 대적에게 쫓기고는 있었지만 처음처럼 그렇게 두렵고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내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86편이 그런 안정감을 가운데서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현실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을 겪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정말 신앙으로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7절, 14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근거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자기의 처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7절에서는 자신이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서는 원수에게 내가 쫓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는 뭐예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구원하심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게 하는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1절을 같이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해서 기도하니 응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물질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듭니다. 여러분 한 가지가 힘들면 다 같이 힘든 거 아세요? 네. 물질적으로 힘들면 영적으로 되게 시달리고 또 정서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저는 다윗의 인생에서 장점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뭘까요? 다윗의 장점, 다윗을 보고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곤고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성공의 비결이었고 그것이 그분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는 걸 우리 발견하죠. 근데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대조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다? 어떻게 됐죠? 출애굽해서 나오면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쏟아놓죠. 저는 왜 똑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윗의 대응 방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 방법이 달랐을까?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될까? 우리 묵상하면서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뭘까를 저 나름대로 묵상해 볼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냐,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냐가 우리의 대응 태도를 다르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 될 때 자꾸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는지가 확실할 때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7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얘기해요. 그 근거는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119를 어떤 경우에 전화합니까? 너무 긴급해서 도와달라고 전화하잖아요. 근데 119를 전화하면 어떤 믿음이 있어요? 위기 상황을 알려주면 그들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119를 전화해도 들려주지 않는다면, 듣고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119에 전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119에 전화해서 긴급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달려옵니다. 가끔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보면 119로 연락했는데 와서 갔다가 허탕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9에 전화를 해도 어떻게 전화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출동을 요청해야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하면 들으신다라고 더뎌지고 오래 걸리고 힘이 들지언정 하나님은 지체하실 망정 응답하시지 응답을 안 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의 형편이 어떤지를 14절에서 얘기합니다.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뭐예요? 그들 위협에서 그 어려움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으로 받은 은총의 증거를 보여주셔서 대적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시의 앞부분 1절에서 7절까지는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들의 위협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중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우리 다윗이 앞에 1절에서 4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에 두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심,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분께 소원을 아뢰며 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선하지 않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지배하고 폭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의심하고 충동질해서 선하심을 믿지 않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것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 넘어진 사람 하와죠. 사단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왜곡시키고 결국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을 작동하게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탐욕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그런 경우에 요동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계속 충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런 의심의 기회가 올 때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 응답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저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감정이 복잡한 감정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보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좀 배제하고 문제 자체를 단순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작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복잡한 감정들을 좀 배제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토로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바닥까지 다 드러내서 꺼내놓습니다. 그것을 꺼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다 발라내는 거죠. 쓸데없는 감정들을 다 제거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문제의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하나님의 지혜로 찾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데서 나아가서 자신의 절대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더욱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영적인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총의 표적을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총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6절에서 다윗은 내게로 돌이키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구원을 호소하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자기를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여종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종의 아들이나 주의 종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여종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종은요, 종이 아니었는데 어려워서 팔려서 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인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천적으로 주의 종이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는 뭐예요? 종은 주인이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기는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은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분명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예요? 그대로 따랐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힘을 달라고, 자신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거에 뭐예요? 표적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은총의 표적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한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표징을 달라고 얘기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위로하시느니라고. 은총의 표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 있고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객관적인 표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표식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저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마다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아플 때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은총의 표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이렇게 툭 나왔는데 운전하다가 이제 거울을 봤더니 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물이 찬 거라고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일정한 기간마다 가서 그걸 뺀다는 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이거 그냥 의사가 바로 빼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왔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여러 번 하지도 않았어요. 한 대여섯 번 했는데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왜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총의 표적입니다. 치유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도 은총의 표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좋은 은총의 표적은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은총의 표적은 우리 각자에게 정말 일상에서 작은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생각되어져요. 저희 큰언니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만나잖아요. 사업하다 보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무례해서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상한 마음을, 또 상한 자존심을, 긍지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해를 끼쳤던 사람이 너무 한참 만에 돌아와서 내가 회사에 해를 끼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무례하고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한 그런 주변의 사람이 잘못했다고 와서 비는 것도 보았습니다. 다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의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뢰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총의 표적을 가진 데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감옥에서 관수들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때요? 포로로 이끌려간 바벨론에서 환관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증거라고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은총의 표적을 가지게 되면 정말 적대자들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은총의 표적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분명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부터의 부활은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확실한 은총의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은총의 표적이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까 기도한 것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영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 돼서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누리는 평안, 그렇지 않을 때 견뎌내는 그 힘이 은총의 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 은총의 표적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렇지만 모르는 길을 갈 때 여기가 저기가 그럴 때 멈춰서서 물어보면 안전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묻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들도,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 물으면서 가이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길을 출발하기 전에 길의 중요한 방향을 정할 때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의 도를 배우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가 우리가 그 도를 배우고 그 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게 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탁월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여러분 대부분 세상적으로는 다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 명철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맘대로 가놓고 고치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그 고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의 표적,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를 두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 우리들이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